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의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어떠한 마음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맡기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외면하며 또한 게을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욕심만을 생각하며 타인을 배려하지 못했고,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백하는 이들마다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가 있었고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용서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참된 그 용서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다시 한번
오직 주 이름 갈망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는 나의 힘이오를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 우리 가운데 찾아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멀리 떠나왔던 우리의 죄 있는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며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나가는 것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까지 나갑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믿음은 누구도 방해를 받지 못할 것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당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가? 내 중심으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온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나 어지럽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하러 가셨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우신 이용철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각 초소들을 축복하시고 도시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지금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노후에도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아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결국에는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장 떨리는 주일 같습니다. 못 하신다고 하시더니 잘 하시네요. 찬양은 이렇게 보니까요, 솜씨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소경을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되고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 40세부터 79세까지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라고 물었을 때 표에서 보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9%였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을 때 38%는 사후가 있다라고 믿었고,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가지 않고 무로 돌아간다라가 30%였고 천국에 계속 있을 것 같아, 아마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있다가 환생할 것 같아, 이건 기독교와 불교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10%가 그렇게 대답했고요. 아무 곳에도 가지 않다가 환생할 것 같다, 이건 이제 불교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9%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웰다잉이라고 해서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88%가 나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품위를 지키며 죽는 게 어떤 것이냐? 죽기 직전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치매나 이런 것에 걸리지 않고 온전한 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게 품위를 지킨 죽음이고, 또 87%는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져 죽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유서를 좀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항상 연말이 되면 유서를 썼거든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상관없이 유서를 써놨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혹시 내가 연명치료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연명치유를 받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죽을 때, 이럴 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던 때가 언제냐면, 새벽 예배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불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무슨 민폐를 끼치는 거냐고. 예배당에서 죽으면 교회 이게 무슨 민폐인데 그 교회에서 죽을 생각을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전도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가족한테 무슨 민폐를 끼치려고 객사를 하려고 그러냐고 막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죠. 나흘이나 지났는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과의 관계는 각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각별했냐면 3절에 보면 누이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장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3절에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그분은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스스로 흔들리셨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죽음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극한 슬픔과 낙심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고 비통해 하시면서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표현되어진 곳이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언제 때를 나타내느냐, 아마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된 이곳에서의 기도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곳이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완전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죽은 자,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살려줄 이유도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오늘 본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사랑할 때에 이와 같이 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니까 10만 명당 24.6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평균이 몇 명이냐면 11.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치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하루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자살로 37.8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에도 37.8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작년 12월입니다. 13%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십시오. 10대부터 20대 보시면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디귿, 비읍, 지읒, 시옷. 이 네 개가 나타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시옷이라는 이것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동반 자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반 자살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라는 거죠. 그냥 동반 자살할 사람 모집한다라고 하면 경찰이 조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서 암호처럼 동반 자살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인 집단별 정신건강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집단들을 조사를 했는데 보십시다. 46%가 가장 높게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라고 스스로 대답한 사람들이 46%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곧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를 쭉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이것을 볼 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지금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사랑할 때에 이 생명들,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오늘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은 사람이 오늘 본문 4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장에 보니까, 그 전장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이 참담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나사로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을 들어가려면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을 다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죽으러 가시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을 간다는 것은 자기가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무엇을 겁내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그곳에 가자.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아있는 그곳에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면 해를 당할 것을 알았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병들었습니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을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2장 27절, 그 다음 장이죠. 27절부터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초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곤란합니다. 목사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은 저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여러분들, 그 첫 번째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기준에 딱 맞대 보면 웬만한 기준들은 다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기억하십시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이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기적만이 일어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도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고 나신 이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살아나기 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는 언제 합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혜택을 받았을 때 무언가 그 보답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감사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바란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선생님 속을 제가 많이 썩혀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컴퓨터 업체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가 세진 컴퓨터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런 강호동 씨가 선전도 했었고 또 700리를 찾아온 진돗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선전 기억나시죠? 이 세진 컴퓨터를 대리점을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 사업장을 개업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더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이분이 간증한 내용인데 그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11조가 10만 원인데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안 채워주셔도 되고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그 수입을 전부인 100만 원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되었다. 너무 자기도 깜짝 놀랐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미리 감사한다는 건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까? 이방인 중에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감사가 그렇게 기적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가끔씩 저를 곤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에게 요청해서 안 되면 아빠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맛있는 초콜릿이나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사달라고 할 때마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답을 안 된다라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곤란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빠 이것 좀 사줘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빠 고마워요 하고 방에 딱 들어가 버리는 순간 제 마음이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마워요 이 말이 아빠 사줄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고마워요라는 소리가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대단히 곤란해지면서 안 들어주실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미리 감사할 때에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할 거리가 없더라도 감사거리를 일부러 찾아서라도 감사하십시다. 그때 그 감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불행한 일만 일어날까 생각되시면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나는 감사를 얼마만큼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불행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나흘이나 되어서 살아날 수 없는, 도저히 가망성 없는 이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간절하게 하면서 또 우리 삶 속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리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로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뜨겁게 사랑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할 되어 썩어지도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예물에 함께 담아드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며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거꾸로 40일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6번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경건과 절제의 삶,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금요 심령 성령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8시 반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정부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지 않는 이상은 할 예정이고, 발표가 나면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원 통일 선교 헌금 날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셀 리더 총무들은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모이지 않고요, 잠깐 몇 가지만 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본당 후에,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청소년부하고 아동부 예배 같이 와서 좀 참여해 보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눈망울이 초롱초롱한지 제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